자, 이제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도 대하고 마음도 거치고 이식으로 대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으로 이해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대하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만 2021년도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충만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신 메시지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이게 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걸 이 고린도 이제 전서 이 말씀 속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이 16장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읽어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걸 줄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좀 전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그는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어린아이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나오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다라는 것하고 어른이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너무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그거는 막 짐승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니까 고양이가 이 마을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전에도 고양이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저는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새끼가 얼마나 빨리 이제 번식을 하는지 우리 막내가 조그마한 새끼들 보고 귀여우니까 아빠 우리 고양이 한 마리 또 키우자고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새끼는 참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너무 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냥 그 어린 상태로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어릴 때 가졌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에는 실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부모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자기 이기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강하다. 이게 어린 나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강합니다. 처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기도를 하는 모습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자기가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하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면보다는 타인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하나 이야기하는데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거울. 지금은요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보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는 좋아도 어떤 거울이냐? 청동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막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절에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요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것으로 확실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기 온전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중심이 됩니다. 지식의 중심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딱 왔을 때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실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요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선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실제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에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퇴하게 되고 오직 살아있는 건 남는 거는 오늘 무슨 내용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자신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대언을 하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를 써보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버려야 될 것도 저는 있다고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온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마지막 주님을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버리든지 변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것도 우리 지금 생활 속에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서 또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버려가는 삶이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여기 화분을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가 이 화분을 보면서 참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하느냐 하면 요것으로 보면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자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의 병원에 가니까 이 고무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야, 참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걸 매일마다 제가 물을 주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 끝나고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거는 이걸 잘 물을 주고 관리하면 제가 보았던 그 병원에서의 고무나무 크기와 그 가지를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게 그렇게 자라겠구나. 아멘. 우리 믿음의 삶이 똑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바가 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당장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잘 안 보여도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자라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시험을 받는 분들, 제주도를 시험을 받는 분들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자 성도님이 저하고 만난 지가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만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소하고 쭉 적어놓은 것을 오늘 보니까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윤여 선생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양원이나 어떤 다른 이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사람이 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집에서 기어다녔거든요. 집에서 기어다녔다는 걸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동계에 있을 때요. 그때부터 좀 자라는 속도가 어떤 면에서는 제 욕심으로 좀 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서리 집사님 오늘 제가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감동 주셔가지고 오늘 세우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여기 오늘 장성한 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이라는 게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이라는 게 버려야 될 거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왔는데 이게 아니다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바로 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이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철군이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좋습니다.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첫째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사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느냐. 우리 인생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고린도전서가 이 1장의 중심이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고 싶은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다라는 것을 1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도를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이게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믿어야 될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11장에 가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찬식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꼭 기념하고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내용이에요.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신 것과 같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제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데
우리 민철군이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넘어가지 말고 고 보세요. 고 보세요. 잘 좀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요거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데 첫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붙드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느냐? 바로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 자녀와 부모 관계가 정상이면 자녀들이 아버지 부르는 것, 어머니 부르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먹고 싶으면 아버지 내 배고프다 하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 내 먹고 싶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면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라고 말하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다. 요 그림대로 됩니다. 그림대로.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 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믿음으로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필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샤프라든지 줄기라든지 노트라든지 그걸 필요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만히 계시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랑하시되 예수님까지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4명이잖아요. 이 4명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하여튼 4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야, 니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야, 니야 세상 사람들 봐라.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한 명 키우기도 버거워서 막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도 보이고 2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하고 3명 키우기는 뭐 제대로 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 4명 키우는 건데 어떻게 이거 살라고 하냐. 제가요 하나님 말씀 딱 한 가지 붙들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더할 것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이거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먹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원리 속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아멘.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판에 있는 덜풀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작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좀 이제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요 언어입니다. 요 말인데요. 예전에 제가 참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고 또 이제 인생이 고단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술 속에서 뭐가 이제 바뀌어져 버리느냐 하면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네. 상황이 딱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서가 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순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딱 보여주시는데요. 참 그 상황을 경험하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요 시간이 이전에는 길었는데 지금은 더 짧아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가는 더 많아져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상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집사님이 병원 생활을 20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리고 몸도 예전보다서 굉장히 약해져 있어가지고 하천에서 막 좋은 공기 쐬면서 운동 요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희한하게 풀어가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하는데 간절거리가 참 많네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차후에 제가 간절거리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또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할 수 있으면 우리 전상교사님 간증거리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둘째 소망입니다. 소망.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은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 24, 25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소리가 왜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신앙생활이 좀 자라가면서 뭐를 잃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됩니다. 15장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참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가면 기가 차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딱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신령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끝나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게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민철 그 다음에 민철군 넘겨주세요. 예, 요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만물과의 관계 회복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소망은 인내를 갖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해주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소망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 자연 만물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 만물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소망을 붙들게 되면 이 자연 만물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은 인내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뒤에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좋은 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의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면 이 세상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능력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실은 이 세계를 뒤덮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실은 걱정도 될 만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세상에 육신적인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을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거 위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이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지. 실은 이것 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셋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도 십자가와 부활을 있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정말로 이거는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의 소망까지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밑바탕이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그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 자,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람과 사람 관계가 뭐 좀 엉켜있든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오늘 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그것이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사랑 관계는 풀어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이야기해야 될 답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이것도 답이 사랑입니다. 사랑해 보시면 행복합니다. 새콤달콤.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실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참 바빴거든요. 근데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걸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참 기뻐요. 근데 조금 힘들어하는 걸 보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힘이 더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좀 힘든 것도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은혜와 은사를 주셔요. 또 직분을 먼저 세워놓고 또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빠지면 힘이 드느냐? 사랑이 빠지면 힘이 들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또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나의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일이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장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이웃 관계에서 또 자기에게도 적용을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